오늘은 킹덤 왕족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강해 설교라서 본문 말씀이 굉장히 길었는데 항상 12절, 13절 막 이랬는데요. 이제 오늘은 본문 말씀이 딱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페이지 379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체성의 사전적 의미는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런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어떤 본질을 가진 존재인지를 알고 생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확실한 신분을 알아야 자신감 있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신분이 바로 왕족이라면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지겠습니까? 킹덤은 왕국을 의미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 영역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택하신 족속은 신명기 1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음이니라는 말씀과 이사야 43장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의 말씀대로 믿음의 조상들을 따르는 교회, 즉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신령한 족속으로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유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공로나 능력과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됨으로써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행할 수 있는 성결의 영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에는 제사장 직분이 없으며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왕권으로부터 오는 왕적인 권능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으로부터 오는 제사장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제사인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기에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동하지 말아야 할 점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불신자 사이를 연결해 주는 제사장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목적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사람의 빛이시요 세상의 빛이시며 참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리스도는 빛이신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빛이십니다. 이 빛은 충분히 그리고 명백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비침으로 무지와 죄와 죽음이 극복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빛의 본질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빛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므로 빛이란 성도의 본질이라 할 수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이요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빛의 갑옷을 입으셨어요. 아멘. 그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한 의미에서 빛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참 빛이신 그리스도와 그 빛의 본질을 나누어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빛의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면 그 어둠이 물러가는 게 맞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미 빛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대하심, 지혜, 의, 힘과 같은 모든 속성을 말과 생활로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지혜 등을 나타내며 선포하는 삶이란 성도들 자신이 주체가 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나는 그냥 도구가 되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 뜻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단순히 종교적인 생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지닌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제사장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누구나 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이 희생 제물과 함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성도들이 거룩한 신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권을 공유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중요한 사명을 지닌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왕으로 언급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고 선포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반복해서 그의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즉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당연히 왕이시고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므로 킹덤 왕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당연히 우리는 왕족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대속 사역을 통해 거룩한 피로 우리를 죄에서 씻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영광스러운 진리를 계시해 줍니다. 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마지막 그 계시록에서 이렇게 왕노를 할 것이라고 완전히 그 마침표를 찍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성도들은 킹덤 왕족의 유업을 공유하고 있기에 왕이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3번 시작.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왕이십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왕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셔서 생활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이제 이 기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왕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행동하실 때 만물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존중히 여겨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삶의 영역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임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왕이라는 의식 갖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처럼 성도들 역시 왕들을 재생산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왕들을 계속 출산해내야 돼요. 어떻게 출산해내야 되냐? 즉 복음을 전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계속 출산하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육적인 자녀도 출산해야 되고 영적인 자녀도 출산해서 계속 왕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왕족으로서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왕의 영적 권세로 선포하여 세상을 다스리며 왕들을 계속 출산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킹덤 왕족의 정체성, 그래서 첫 번째는 하늘의 왕족으로 택함 받은 성별된 빛입니다.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자이지만 여러분들은 빛이시란 말이에요. 선택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주에 셀 수 없는 많은 그런 별들 중에서 지구를 선택하셨고 그 지구 안에 수많은 생명체 가운데 인간을 선택하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인간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그리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모두 자신의 삶은 자신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곳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시공간 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시간은 약 2025년 전이며 이스라엘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한 소녀를 선택하셔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최종 선택을 받은 여인 마리아에게는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임했습니다. 출산의 고통뿐만 아니라 아들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바라보고 지켜봐야 하는 최고로 극에 달하는 그런 어머니로서 겪어야 할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서 최악의 고통을 겪으심으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았다는 것은 권리보다는 의무와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선택받은 이유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믿지 않는 가정에서 본인만이 그리스도인으로 선택을 받았다면 바로 부모님과 가족 전체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 그의 씨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은 다른 이들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기 위해 선택된 고난이었습니다.
개인이 무엇을 선택하면 그에 합당한 의미와 책임이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함께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선택을 권리로만 생각했던 바리새인을 비롯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특권으로만 생각하는 바람에 교만해졌고, 교만한 마음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에 권세도 함께 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누구든지 어느 민족 출신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산 소망으로 거듭난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세상의 온갖 차별과 소외라는 악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근원적인 치유자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형식적인 평등을 말하지만 실질적 차별에 의해 사람을 계급화하는 세상의 악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예요. 이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세상에서 택하신 족속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하는지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현 시대에서 타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깊은 감동을 전해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차별 없이 택하심을 받는 족속임을 잊지 말고 하늘의 왕족으로 택함 받은 특별한 족속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정체성. 왕적 기능과 제사장적 기능을 다 가졌습니다. 새 이스라엘, 즉 교회는 특별히 제사장 직분이 없으며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왕권과 제사장 직분으로부터 오는 왕적 기능과 제사장적 기능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땅 위의 모든 나라에 대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열국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 253개 나라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들 하나님께 중보로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그 존재 자체로 예배 가운데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긍휼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왕이시기에 성도는 왕의 자녀이자 예배하는 제사장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 곧 예배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자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예수님보다 높아진 내 안에 내면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굴복시키는 성결한 제사장으로 거듭나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킹덤 왕족의 정체성.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또한 온 우주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또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대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신명기 32장과 시편 17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아멘. 이러한 정체성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데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선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자녀들을 출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작게 여기고 계시다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육 번성 충만의 복과 함께 정복과 다스림의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세상 나라가 법과 질서에 의해 움직이듯이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를 선택했단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나의 소중한 백성이란다. 아멘. 이것이 킹덤 왕족의 정체성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이 정체성을 얻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죄로 인해 심판받을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라면 올바른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 순간 하늘과 땅에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어떤 무엇도 여러분의 정체성을 막을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자신의 정체성을 빼앗기거나 스스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무서운 일인데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만듭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데 진리가 이미 선포되었고 공포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정한다고 해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심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단이 무엇이라고 나의 정체성을 흔들며 나를 그렇게 혼동을 주어도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정체성을 붙들고 감당하고 나아가야 승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집어 너는 내 아들, 딸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시편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공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소속되었기에 이제는 이전과 다른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생명의 보호막이, 사랑의 보호막이, 긍휼의 보호막이, 은혜의 보호막이 여러분을 감싸고 지키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이러한 보호막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어요. 그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인식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보호막을 경험하는 자는 이제 더 이상 보호막 없이는 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또한 또다시 사망이 득실거리며 생명도 없고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는 험악한 세상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 좋아 보일 수 있으나 그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극명하게 드러나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도 잘 먹고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보는 시선일 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와 긍휼함 없이는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가득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본인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세상의 것들로 인해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녀는 작은 것 하나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기만 해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잠시 나에게만 주어진 그 시간에 감사하고, 지금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진정 행복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날이 밝으면 밝아서 좋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눈이 내리면 눈이 내려서 좋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좋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유된 백성에게 평강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누구나 마음이 평안하면 어떠한 날도 평안하며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킹덤 왕족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특권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인식하며 의도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가 킹덤 왕족의 정체성으로 다스리고 지배하며 통치하는 것은 의무이며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런 권세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다스리지 않는다면 거꾸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변의 진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바로 우리 모두 킹덤 왕족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통치의 그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통치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킹덤 왕족의 정체성, 첫째, 하늘의 왕족으로 택함받은 성별된 빛입니다. 두 번째, 왕적인 기능과 제사장적 기능을 다 가졌습니다. 셋째,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약 1분간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권을 가졌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그 제사장적인 직분을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제사장의 그 아버지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여 그리스도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기에 우리는 이제 아버지여 성별된 빛이라는 존재입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이 정체성을 알았사오니 어디를 가든 아버지여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어둠에서 그 기이한 빛을 풀어내 어둠에 있는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그런 아버지 정체성 삶을 살도록 결단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와 같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요 신성한 왕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신분을 잊지 않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며 담대함과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과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로 살면서 모든 상황을 왕처럼 다스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성령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